할렐루야. 2020년 9월 7일 새벽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아침 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일주일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주의 영광의 임재로 함께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심겨지게 하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때에 우리 안에 기쁨이 솟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파송하신 선교지 가운데서 능히 살아 있을 수 있는 생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성실하신 주님. 성실하신 주님. 우리 시간에 예배의 마음으로 자신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죠. 성령님, 내 안에 말씀하시고 시간 주의 생기로 회복시키시며 주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 잠깐 카메라를 켜고 우리 아침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카메라를 늦게 켰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44장 4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4장 4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네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너는 반역하는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너의 모든 가정한 일이 족하니라.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정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너희가 내 성문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뢰이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 성전문을 맡을 것이며 성전에서 수종들어 백성의 번제의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종들게 되리라. 그들이 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성전의 영광에 주목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의 영광에 주목하라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네, 안녕히 주무셨나요?
많이 피곤하시죠? 네, 일주일을 마치고 또 새롭게 월요일을 맞이하는 분들 중에 또 직장인 분들이 아주 많이 피곤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혹은 주일날 굉장히 많은 또 일들이 있으셨었으면 또 여러모로 체력적으로 어려우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가장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여러분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그렇게 예배로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오늘 하루도 파이팅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요, 세번역 버전으로 읽으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길긴 하지만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44장 4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또 그가 나를 데리고 북쪽문으로 들어가서 성전 앞에 이르렀는데 거기에서 내가 보니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 그래서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주의 성전에 대한 모든 규례와 그 모든 율례를 너는 명심하고 내 눈으로 확인하고 귀담아 들어라. 그리고 성전으로 들어가는 어기와 성소의 모든 출구들을 잘 기억해 두어라. 너는 저 반역하는 자들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하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는 역겨운 일을 해도 너무 많이 했다. 너희가 내 음식과 기름과 피를 제물로 바치며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고 육체에도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 사람들을 내 성소 안에 데리고 들어옴으로써 내 성전을 이렇게 더럽혀 놓았다. 너희가 저지른 온갖 역겨운 일들 때문에 너희는 나와 세운 언약을 어겼다. 또 너희가 나의 거룩한 물건들을 받든 직분을 수행하지 않고 그 일을 이방 사람에게 맡겨서 그들이 내 성소에서 너희 대신에 나를 섬기는 일을 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마음에 할례를 받지 않고 육체에도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 사람은 어느 누구도 내 성소에 들어올 수 없다.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사는 이방 사람도 들어올 수 없다. 특별히 이스라엘 족속이 나를 버리고 떠나서 우상을 따라 잘못된 길로 갔을 때에 레위 제사장들도 내게서 멀리 떠나갔기 때문에 레위 제사장들은 자신들이 지은 죄의 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들은 이제 제사장이 아니라 내 성소에서 성전의 문지기가 되고 성전에서 시중 드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백성을 바치는 번제물이나 희생제물을 잡고 백성 앞에서 시중을 들게 될 것이다. 네, 이상입니다. 에스겔서 44장 4절에서 11절 말씀이죠. 영상을 잠깐 좀 보도록 하죠. 지금 이제 볼 영상은 트럼프가 처음으로 중국에 방문을 하였을 때 중국 주석 시진핑이 그를 위하여서 자금성과 그 주변 일대를 일제히 통제하면서 온전히 트럼프 부부를 위해서 자금성을 오픈했던 그런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오후에 중국으로 넘어갔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청나라 때 황제가 살던 자금성을 통째로 비워서 트럼프 대통령을 맞았는데 황제급 환대를 한 거란 해석도 있고 규모로 기를 죽이려는 중국식 접대란 해석도 있습니다. 베이징 편상욱 특파원입니다. 전용기 편으로 베이징에 도착한 트럼프 대통령 부부는 곧바로 연회 장소인 자금성으로 향했습니다. 자금성은 어제 하루 관광객을 받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 접대를 위해 통째로 비워졌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자금성 곳곳을 직접 안내하며 트럼프 대통령 부부를 반겼습니다. 두 정상은 문화재 보수실을 찾아 청나라 문화재의 보수 과정을 참관하며 직접 시연해 보기도 했습니다.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문화재를 직접 만지도록 유도하며 한껏 친근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부부는
자금성 내 유서 깊은 보원루에서 차대접을 받으며 외손녀의 중국어 실력을 자랑했고 기 주석 부부는 칭찬으로 화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청나라 서태후가 자주 찾았던 상음각에서 경극을 보고 권륭제가 좋아했던 번복궁에서 연애를 즐기는 등 사실상 황제나 다름없는 대접을 받았습니다. You're having fun? Yes, sir. That's something. We're having a great time. Thank you. 중국의 이런 극진한 환대는 직설적 성격의 트럼프 대통령을 감동시켜 미중 무역 불균형 등 첨예한 현안에서 갈등보다는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베이징에서 SBS 현석입니다. 네,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또 우리가 익숙히 뉴스에서 보아서 어느 정도 이해하고 계시겠지만 미국과 중국 간의 이제 그 패권 경쟁, 특별히 경제적 분야에서 결등이 이제 일어나니까 중국이 중국식으로 처리를 하려고 하는 거죠. 개인적인 관계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트럼프도 그런 모든 것들을 봤죠. 개인적인 관계에서는 여전히 2020년에는 지금까지도 시진핑이 자신의 친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영상 하나를 보면 본질적으로 트럼프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ocialism promises prosperity, but it delivers poverty. Socialism promises unity, but it delivers hatred and it delivers division. Socialism promises a better future, but it always returns to the darkest chapters of the past. That never fails. It always happens. Socialism is a sad and discredited ideology rooted in the total ignorance of history and human nature, which is why socialism eventually must always give rise to tyranny. Socialists profess a love of diversity, but they always insist on absolute conformity. We know that socialism is not about justice. It's not about equality. It's not about lifting up the poor. Socialism is about one thing only: power for the ruling class. And the more power they get, the more they crave. They want to run healthcare, run transportation and finance, run energy, education, run everything. They want the power to decide who wins and who loses, who's up and who's down, what's true and what's false, and even who lives and who dies. Socialism advances under the banner of progress, but in the end it delivers only corruption, exploitation, and decay. And to those who would try to impose socialism on the United States, we again deliver a very simple message. America will never be a socialist country. 네, 뒤에 좀 정치적인 장면이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네, 트럼프의 생각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관계는 유지하지만 그것이 온전히 무엇이에요? 본질을 지키기 위함이다 라는 측면에서의 영상 두 가지였던 것을 여러분이 잘 읽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다양한 상황들이 발생하죠. 그러다가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고민한 시간을 거쳐서 참 가슴 아픈 시간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바로 치리해야 될 때가 바로 이제 그러한 때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개인적인 관계로서는 전혀 어떻게 보면 더 사랑하고 그를 이제 품어내면서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그의 부르심을 이렇게 감당을 해야 되겠지만 본질적으로 교회를 향한 부르심에 그것이 위배되거나 교회 안에 두신 하나님의 질서에 위배됐을 때는
가슴이 아프지만 그를 반드시 치리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질서이고 방향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머지않은 시간 안에 참 가슴 아픈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 와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과정 속에 참 가슴이 아프지만 그래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둔 성전, 즉 교회에 우리가 무엇을 주목하기를 원하시는지, 개인적인 관계를 주목하고 우리의 시선, 우리가 느끼는 것, 우리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시선, 또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질서가 우리 안에 심겨지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에스겔 44장에서 45장 사이의 말씀에서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우상을 숭배하였던 제사장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을 징벌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이에요. 무엇이 여호와의 성전을 더럽혔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 즉 하나님의 질서 안에 들어가는 것을 너무 불편하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임하여서 말씀하시는데요. 먼저 에스겔부터 보호하십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에스겔만큼은 분별력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야 무언가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것이 오늘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내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입구와 성전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해라 라는 건 뭐예요? 성전에 가득한 여호와의 영광이 언제 어떻게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들어가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떠한 메시지가 풀어지고 거기에 어떠한 질서가 세워지고 거기에 어떠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그 성전을 나가게 되는지 전체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고 나가고의 전부의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간적 범위인 것이죠. 여호와의 영광이 들어오고 그리고 들어와서 그리고 들어온 이후에 모든 시간을 전심으로 주목하고 거기서 풀어지는 모든 율례와 모든 규례를 귀로 들어라. 전심으로 그것을 들어라. 네 감정, 네 생각, 네 경험, 네 판단, 너의 관계 전부 다 싸그리 무시하고 거기에만 전심을 기울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회복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죠. 저는 이 시간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충만하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영광의 임재 충만하다라고 하는 건 나의 느낌이 아니고요.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가운데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귀로 듣고 내가 눈으로 정확하게 보는 그런 자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렇게 먼저 전심으로 너의 생각과 경험과 관계와 네가 판단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할 것을 전제로 하신 이후에 말씀하십니다. 6절 이하에 개역개정 버전을 읽어드리면요. 너는 반역하는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이 족하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족속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증한 일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라고 하는 명확한 표현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7절 이하의 말씀이죠.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흘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너희가 내 성모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무엇을 범죄하였나요?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 안에서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전 안으로 들어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데려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 시대로 따지자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뒤로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 예배를 했다는 거죠.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혔다. 너희가 한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는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들의 존재뿐만 아니라 그들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뭐예요? 내 언약을 위반한 게 또 무슨 말이에요? 그들의 예배 행위를 참여함으로 그들의 성전에 들어온 것도 문제지만 그들이 두 번째로 뭐예요? 예배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예배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갈수록 태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증한 정도로까지 이게 업그레이드가 되는 겁니다. 표현이 내 언약을 위반하는 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너희가 내 성문의 직분을 지키지 않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바로 뭐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존재가 들어온 것도 죄고 그들이 함께 예배 참여한 것도 죄인데 그들이 예배 직무를 맡게 했다라는 거. 아예. 그러니까 이거 한 맥락이긴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하나 조목조목을 다 따지시면서 결과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지 않았다라는 측면에서 이스라엘의 이 범죄함을 가증하다라고 표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 범죄함의 책임을 물으십니다. 죄가 발생됐다라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그 선행자의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뭐예요? 레위인들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9절 이하의 말씀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다. 무슨 얘기예요? 자, 이스라엘 족속이 그렇게 행할 때에 바로 뭐예요? 모세가 있었다면 바로 화가 나서 십계명을 깨뜨리기라도 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기라도 하잖아요. 자, 그런데 뭐예요? 모세 이외에 다른 제사장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바로 뭐예요? 금송아지를 세우고 이가 바로 우리를 출애굽하게 한 신이다 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리더로 세워진 그 한마디로 공동체의 책임자 그룹에서 그런 것들을 방관한 책임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렇게 행하도록 방관하도록 본인도 그렇게 참여하게 된 것이죠. 이 시대 교회로 따지자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질서를 어기는 사람들에 대한 리더십에서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겁니다. 개인적인 관계, 감정, 그 여러 가지 기타 자신들이 보고 경험한 것들에 입각해서 판단하기를 원하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하는 것이 아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 성전을 향한 그리고 이 시대를 따지자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말미암아도 결과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사람의 어떠함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오락가락한 그러한 상태 가운데를 모두가 다 휩싸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리더십들이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대가를 받고 징계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와서 교회에 치리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러한 것이죠. 개인적인 관계는 살아있되 그 관계 역시도 무엇을 위해 하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망각합니다. 내가 보기에, 그리고 내가 느끼기에, 내가 판단하기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교회보다도 그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말이죠. 자신의 판단에 따라, 여론에 따라, 민주적 방식에 따라서 그것을 처리하는 것이 진리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는 모두가 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개인적인 관계 안에서 느껴지는 감정과 여러 가지 안타까움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여 권면하고 성경적인 절차와 그 안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권면하고 권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되들어지지 않았을 때는 바로 뭐예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이에요. 만약 그렇게 되지 않으면 적은 누룩이 큰 덩이에 퍼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회심의 체험을 하게 되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내주하시면서 우리에게 은사를 개발시키십니다. 발견시키시고 개발시키세요. 근데 교회의 질서 안에서 그것을 다스림을 받게 하시죠. 예언하는 자는 예언하는 자의 다스림을 받게 하시고 통역하는 자는 통역하는 자의 다스림을 받게 하시고 방언하는 자는 통변하는 자의 반드시 과정을 거치게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공동체가 모든 것은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엮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은사들의 연합이 바로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는 방향으로 자라나게 하시는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세워진 질서를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세우신 그 목회자의 말을 그냥 가볍게 지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교회적 차원에서 치리 내지는 권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개인적 차원의 문제로 비하시켜서 그것들에 있어서 가볍게 생각하고 그냥 지나갈 만한 것으로 생각하고 여전히 은사적으로 관계적으로 이미지적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계속해서 행하죠. 교회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면 리더십이라면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가만히 놔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사랑의 마음으로 그것을 지도하고 안내하고 심지어 권징하였는데도 그것이 돌이켜지지 않았을 때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되돌아가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서 치리하여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처럼 성전의 영광에 주목하였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경험에 입각하지 않는 것이죠. 에스겔이 먼저 그렇게 전심으로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의 규례가 여호와의 영광의 바람을 타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어떤 메시지가 펼쳐지고 나와서도 어떠한 메시지가 펼쳐졌는지를 주목하게 된 것처럼 전심으로 말이죠. 우리 역시도 그렇게 하였을 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레위 사람들처럼 다운그레이드 되지 아니하고 무슨 얘기예요? 오늘 새번역 버전에서 정확히 잘 나와 있죠. 뭐라고 얘기해요? 10절 이하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이 나를 버리고 떠나서 우상을 따라 잘못된 길로 갔을 때 레위 제사장들도 내게서 멀리 떠나갔기 때문에 레위 제사장들은 자신들이 지은 죄의 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들은 이제 제사장이 아니라 내 성소에서 성전의 문지기가 되고 성전에서 시중 두는 일을 하게 될 것이고 백성이 바치는 번제물이나 희생제물을 잡고 백성 앞에서 시중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다운그레이드가 되죠. 촛대가 옮겨지는 거예요. 같이 촛대가 옮겨지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에 따라, 우리의 판단에 따라, 우리의 경험에 따라, 우리의 관계에 따라서 일을 처리하게 되는 말이죠.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영상의 이야기도 그러한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국가를 경영한다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 차원에서 여러 가지
주고받는 것이 있을 수 있고 그 안에서 사랑의 메시지가 오고 갈 수 있지만 그것이 그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그 본질을 잡고 가지 않으면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관계하고 있는지가 나중에 불투명해집니다. 그러면서 마치 우리의 관계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죠. 그렇게 하면 한 국가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 리더십으로 말미암아서 말이죠. 상대 온갖 술수에 그냥 다 이용당하고 나중에 팽 당하게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는 오늘 분명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저는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무리 많은 어떤 사람이 큰 은혜를 받고 어떠한 대단한 사역을 해도 그 사람 자체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제가 신뢰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늘 인정하고 그에 입각해서 성령님께 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의탁하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을 신뢰합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인 줄 아냐면 바로 우리가 주일 예배 설교 시간에 3주에 걸쳐서 하나님의 일, 예수님의 일, 성령님의 일을 나누었던 것처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면서 성령에 의지하여 공동체를 이루는가, 제자를 하여서 공동체를 이루는가에 대한 부분들로 저는 사람을 신뢰합니다. 그런 과정을 걷는가를 보고 저는 사람을 신뢰해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는데 공동체적으로나 아니면 개인적으로나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는데 저보고 사람을 신뢰하라, 그 사람을 사랑해라 라고 말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경에 위배되기도 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도 위배되기도 하고 그리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질서와도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키는 것은 우리의 여론이 아니고요.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머지않아서 실히되는 일이 한 가지 있게 될 것인데 상황의 변화가 없다는 말이죠. 그러한 일이 닥쳤을 때 오늘의 이 새벽 예배 말씀이 상기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혼란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반면 교사 삼아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통치를 따르며 제자화하며 우리가 주의 교회를 이뤄나가는 명확한 방향이 설정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의 영광에 주목하십시오. 그랬을 때 우리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 안에 들려지고 우리의 인생에 그것에 따라서 인도함을 받게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의 대열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죠.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기도하도록 하고요. 성전의 영광에 주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갔을 때 그 책임은 바로 공동체에 있고 공동체의 책임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 책임자가 마땅하게 그거에 대한 지도와 안내를 하지 않았을 때,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을 때 같이 엮여 들어가서 결과적으로 그 공동체 전체가 다 썩게 되어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제자화하고 또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그런 질서들이 잘 세워지고 또 모든 은사들이 그러한 질서 안에서 잘 지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선교지로 파송되어지는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지금 그런 단계는 아니실 수 있겠지만은 추후에 제자화가 되고 또 그들 가운데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고 그 어떠한 통찰을 깨달음을 주셨을 때 그런 것들을 잘 지도해서 끝까지 그를 통하여 제자화가 일어나고 공동체가 생길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7위의 단계까지 또 용기를 낼 수 있는 그러한 리더가 되시기를 또 위에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도록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성실하신 주님 성실하신 주님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영원한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여서 전심으로 주님의 율례와 규례를 주목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언약의 삶으로 나아갈 때 어찌할 수 없는 주의 영광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여서 전심으로 주의 말씀과 주의 질서를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 진행되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 하나님, 충분한 주의 사랑 안에서의 지도와 안내와 치리와 권징이 지나가서 형제가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돌이키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치료된 순간까지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역시도 하나님께서 회복을 위하여서 하실 수 있는 주의 말씀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그것에 다가서는 우리의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주께서 결과적으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는 과정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네. 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으로 나아가죠. 또 언약의 삶으로 나아갈 때에 주께서 우리 안에 주의 마음 부어주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